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지만 정작 삶에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그런 아직은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자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또 그에 합당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그저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미 그 전부터 자신이 당할 그 고난과 죽음을 이미 아시고 예고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제자를 부르시고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짐이나 사람을 싣거나 운송하는 나귀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그 거리들을 다 도보로 다니셨는데 또 지금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의 특성상 보통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길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걸 모르시는지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너무나 당황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명령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누군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말하라고 알려주십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귀의 주인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결코 예상 밖에 우연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철저히 그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나귀를 빌려오라는 그 명령을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주는 원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또는 신성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또한 자신의 신성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두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어서 4절에 답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오지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 왕이 임할 것이고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탔도다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올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그 메시아 왕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아마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안장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에 안장을 대신해서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에 얹습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정말 타나마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의 대다수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도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펴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특별히 여기서 무리들이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그런 행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이 복종하였음을 나타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편 것입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 위에 펴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주의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과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간절한 그런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어서 보면 무리들은 더욱 흥분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찬송은 흔히 6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였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분, 그들의 삶에서 로마로부터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 정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환호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보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난리가 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의 외침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러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막 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 안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시골에서 온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께 환호했던 바깥에 있던 무리들과 너무나도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외치는데 안에서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주목해야 할 것은 바깥에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사람들이나 또 안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지켜보고 소동했던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본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특히나 왕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 달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런 생각과 달라서 철저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핍박하고 또 고난당하시게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겸손인 것이죠. 철저히 낮아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그렇게 이 땅에 오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왕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가진 힘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날쌔고 화려한 군마를 타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러한 겸손과 순종의 본을 몸소 또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무리들처럼 그동안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내 삶에 그 무엇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원망하고 부정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친어머니께서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통 속에서 투명하시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엄마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근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를 고쳐주세요. 엄마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 하나님을 믿지 않을. 하나님은 우리 엄마 병을 고쳐줘야만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맡긴다기보다는 그저 우리 엄마의 병을 고쳐줘야 하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분 정도로 그렇게 안 해주면 믿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저희 어머니는 1년간 투병 끝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들었던 그 마음은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위해 참 많이 기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때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정말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바라보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엄청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답게 겸손의 모습으로 또 순종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히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